우리가 저마다 인생 그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어느 땐 발걸음이 잘 안 떨어져도 그렇게 옮기고 싶지 않아도 우리는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길 위에 서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인가요? 살아온 인생길을 우리가 돌아볼 때면 후회가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앞으로 걸어갈 길을 우리가 내다보면 걱정과 막연함이 느끼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도움이 하나 없었던 것도 아니죠.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선배로부터, 친구로부터, 또는 훌륭한 인생 이야기에서 우리는 도움을 수없이 얻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근본적인 답을 얻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야 합니다. 그분이 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앞에서는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어 등장하신 예수님은 요한의 예상대로만은, 또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기대로만은 그 길을 걷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길을 이제 나섭니다. 예수님이 걸어 나가실 그 길을 우리는 두 가지 의미의 길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 의미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그 길을 물을 수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할까요? 예수님의 길은 먼저 우선 참 사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에게 진정한 인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지나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여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은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합니까? 이 인생길을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할까요? 라고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길은 두 번째로 새 이스라엘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길, 그 첫 여정을 본문이 오늘 조명하는데요. 장소가 어디인가 했더니 광야입니다. 1절 말씀에 따르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다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얼마나 머무셨죠? 40일을 머무셨습니다. 자, 한번 연결해 볼까요? 40일 그리고 광야. 왜 그 기간과 또 그 장소였을까요? 출애굽했던 옛 이스라엘을 떠올리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에서 옛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그냥 불평하기 일쑤였죠. 거역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은 그 광야길이 순종의 길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옛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했습니다. 무리바 사건인데요. 어려움을 만나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안 계시는 건가? 라며 하나님을 시험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경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옛 이스라엘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실패했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들을 넘어서는 참 이스라엘로 오셨습니다. 옛 이스라엘의 길을 극복하시고 새 이스라엘의 길을 내러 오신 분이십니다. 마귀가 꺼낸 세 번의 그 시험에 대응하시면서 그 길을 하나씩 하나씩 내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지요. 그렇죠? 그러나 새 이스라엘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 참 사람이 되는 그 은혜를 우리는 힘입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새 이스라엘의 머리 되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 지금 우리는 그 길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려는 그 예수님에게까지 사탄이 협상 카드로 제시할 만큼 가히 독보적인 가치가 도대체 뭘까요? 이제 마귀가 내놓은 첫 번째 시험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3절 말씀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서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가 생각해 둘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을 떡덩이가 되게 변화시켜라. 그리고는 그것을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험은 예수님이 극도로 굶주리신 상태에 관한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우리의 아주 정말로 취약한 지점을 파고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악한 논리로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왜 굶주리고 있어? 이게 뭐야, 없어 보이게 무슨 꼴이 이래. 너의 능력을 조금만 사용하면 지금 굶주림을 지금 단번에 해결할 수 있잖아. 너를 위해 살아 라고 예수님께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자기의 필요를 당장 지금 채우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관계,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거하는 것을 우선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또 남들보다 못 입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라고 제가 물어본 제게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참 세상 모르시네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가는 물가대로 천정부지로 오르고 또 돈 쓸 구멍은 점점 커지는데 돈벌이는 거기에 해당 그만큼 그 수준에 이르지 않고 시원치 않고.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제 아이 셋 키우다 보니까 점점 아이들의 그 충족을 채우기에는 너무 버겁더라고요. 우리는 유독 성공이라는 그 단어 앞에 서게 되면 how, 어떻게, 그 어떻게만 유일무이한 물음인 것처럼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네 옆자리에 앉을 수 있지? 그 옆자리라는 것은 공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돈벼락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네 옆자리를 내게 허락해 줄 거야? 이런 질문 폭탄을 쏟아 놓을 때가 사실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도 그럴 것 같아요. 성공이란 그 단어를 가지고 말이죠.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제게 주어진 삶의 무게를 인내하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간구해야죠. 그렇게 간구하면서 눈꺼풀이 천근만근 내려앉으려 하는 그 졸음을 참으면서 책 한 장을 더 보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실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하우라는 그 물음을 징검다리 삼아서 성공이란 두 글자와 평생 동반자가 되어 살고픈 그 간절함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크리스천은,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공이란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아름다운 그 연합이 우리에게 유일한 성공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굶주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여전히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 그 관계를 맺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을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그 관계를 우선시하는 삶, 그 말씀을 최우선으로 하는 삶, 어떤 방법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이유로 내가 무슨 이유로 성공을 할 것인지,
또 때로는 무슨 이유로 내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실패해도 괜찮은지 우리는 그것을 먼저 우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했던 시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내게 당면한 그 필요를 채우라라고 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우리에게 계속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너희를 위해서 공급하실까? 질문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보이신 길은 현실의 필요를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우선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 그 길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뒷전으로 밀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람의 길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안에 머무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시험을 볼 건데요. 이 둘째 시험에서는 마귀가 더 영악하게 나옵니다.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 하죠? 뛰어내리라라고 요구합니다. 지금 위험한 상황을 만들라고 요구한 겁니다. 동시에 반전 드라마를 연출해 보라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너 스스로를 지금 위험에 빠뜨려 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겠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신다며 뛰어내려 봐. 한번 테스트 해봐. 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보호해 주시지 않겠어? 천사를 손살같이 내려보내셔서 딱 바치지 않겠어? 그걸 통해서 너를 한번 증명해봐. 너 유명세 탈 수 있을 거야. 이 일에 하나님을 지금 불러봐. 시험해봐. 테스트해봐. 라는 것입니다. 자, 마귀의 제안을 한번 보면은요. 6절입니다.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사탄의 그 말에 무슨 말인지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간파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을 쩔쩔매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쩔쩔매거나 고민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 들게 하라는 유혹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옛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새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명확하게 하시는데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 시험, 마귀의 시험의 의도는 너를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처럼 말하지만 정작 내 힘과 의지로 증명하겠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고 싶은 그 마음, 그 교만이 우리에게 있어요. 매일 용광로처럼 불구덩이 속으로 나를 지금 던져놓는 그 상황인데 나를 맨날 그렇게 보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 맞아요? 라고 의심을 넣어주기도 합니다. 정말 사랑하신다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또 살아계신다면, 날 보호하는 분이시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또 내가 구하는 것을, 또 위험천만한 이들로부터 한번 구해보시죠 라고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그 욕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꼭 이러한 일들로만 보여줘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그 교만과 의심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태도는 믿음의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길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실 때 우리가 안 만큼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분을 우리는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길을 걷다 보면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믿음이 견고해져 가고 성장해 가는 것이죠. 교만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지만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사실 나를 잘 모르고 칭찬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때 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사실 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비난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너무 민감해하지 마십시오. 나를 완전히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편 139편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이 무엇인가? 예수님 가르치시고 몸소 그렇게 사셨던 그 길은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는 길입니다. 또 우리의 평안, 안전만이 아니라 그 고난도 받아들이는 순종의 길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그 길을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자기 몸의 어떤 안전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지요. 자기 증명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속죄 제물로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시험을 보게 될 텐데요. 마귀가 자기에게 경배하는 그 조건으로 세상을 지금 다 갖게 해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죠.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시험 문제를 받아보면 쉬운 문제부터 나오지요. 뒤로 갈수록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세 번째 시험은 가장 심각하고 또 가장 달콤한 유혹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너무나도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고 덤벼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천하만국을 되찾으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목적을 지금 당장에 지금 이루게끔 하겠다라는 것이지요. 힘들게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다니지 말고 그냥 지금 온 천하 만국을 얻을 수 있는 또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름길을 택하라고 하는 것이죠. 고생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일, 십자가를 지지 말라라는 것이죠. 내세운 조건은 가장 위험합니다. 한 번만 나에게 예배해.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다 줄게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때 예수님의 대응은 10절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의 시험의 의도는 세상을 얻는 길을 지금 당장 이루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름길로 가라고 유혹을 하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하면서 우리를 길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해야 합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길,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 길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목적 달성보다는 과정과 그 방법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길을 우리는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상실의 시대를 살다 보니까 더 악착같이 뭔가 채우려고 또 결과를 쉽게 내려고 하는 그런 죄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너무 늦게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나의 때는 언제 오는 거야? 남들과 다른 삶의 그 속도 때문에 한없이 지금 불편하고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지금 앞서 나가지를 못하는 그 내 삶 때문에 지금 너무나도 답답한 거예요. 때로는 조바심 때문에 안달이 나기도 합니다. 또 지금 보란 듯이 지금 내 옆을 지나가면서 더 앞으로 치고 나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나는 언제, 나는 언제쯤 저들처럼 멋있게 살아볼 수 있을까? 한숨밖에 달리할 것이 없는 그 내 모습에 우리는 그 마음에 초라해지고 또 무거움마저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의 때가 오지 않아서 불안해지고 초라해질 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예수님의 30년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3년이라는 그 공생의 시간을 위해서 그 10배인 시간,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오셨기 때문이죠.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자녀이며 또 예수님의 제자이신가요? 그렇죠? 이 질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야 하는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답게 또 예수님처럼 조금 느리더라도 지금 우리가 어딘가로 향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죠.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방향이 지금 제대로 맞추어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지요. 그러니 지금 내게 맞는 속도를 찾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세대별로 다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때문에 조금씩은 그 속도가 다 각자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조급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우리는 지금 그 길만은 제대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올바른 방향, 진리의 방향으로 묵묵히 걸어간다면 때가 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당한 때가 찾아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경배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못 먹고 못 입어도 늘 하나님과 그 관계 안에 거하는 것을 늘 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세상은 좋아 보이는 어떤 그 결과를 제시하면서 우리를 계속 길들이려고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세상을 경배하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유혹하면서 빠른 길과 쉬운 길을 약속해 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새 이스라엘의 길,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예수님이 보이신 그 길로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으면서 나를 증명하려 하지 말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스도인이야. 성도야. 이것으로 나는 충분해. 라는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천국 시민으로서 아름답게 삶을 보여줌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때로는 조롱할지라도 그것에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